네, 안녕하세요. 수요일 날 생방송으로 듣는 것은 오래간만이죠.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한 해도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할 텐데, 우리가 이 마지막에 정말 충성되이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올해 첫 전도 집회를 1월 17일부터 가지고자 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우리와 같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나머지 생을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전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곳에도 어려움 없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빨리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를 저희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만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됐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심리학자가 그 하버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던 그 심리학자의 의도대로 답이 다 나왔어요. 뭘 가장 추구하냐고 그랬더니 첫째가 뭐 했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라고, 돈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위를 원했고, 세 번째는 권력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자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갈망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고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했던 질문이 뭐냐면 변화였습니다. 변화. 돈을 추구하지만, 또 지위를 추구하지만, 권력으로 행복을 누려보고자 하지만은 그 대학생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변화하고 싶다. 나도 변하고 싶다. 혹시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도 이런 마음 안 가져보셨습니까? 나도 변하고 싶다. 새롭게 멋지게 한번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마음속에 그 변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자,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 보면 그가 누군지 세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름이 나와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세리장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자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삭개오. 삭개오인데, 삭개오라는 뜻이 뭐냐면요, 청결하다는 뜻입니다. 청결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이 아마 삭개오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기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이름을 져줄 때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져주지 아무렇게나 이름 져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요, 이름이 나쁜 이름이 별로 없습니다. 간혹 보면은 이제 부모님이 그 좀 귀찮아서 그런지 1시기, 2시기, 3시기, 4시기, 5시기 이렇게 짓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편하게. 그런데 대부분은 고민을 하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가 이름도 줘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장명하는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돈 주고 이름을 지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은 청결인데 정말 청결하지 못하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여리고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소문이 저 사람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름은 깨끗한데 깨끗하지 못하게 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가 어느 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그를 만나면 나도 변화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실 때 나도 오늘 말씀을 듣고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냥 수요일이니까 그냥 턱하니 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해 처음 수요일 날 말씀을 듣는데 그것도 생방송으로 듣는다는데 나도 변화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반드시 변화될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면 그저 또 1년이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변화되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고 들으면 말씀이 새롭게 들립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라고 했냐면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리장.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세리장이라고, 이렇게 세리라고도 해도 되는데 장자를 붙여놨잖아요. 이스라엘을 통치할 그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에다 세금을 바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 걷는 곳이 세 곳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어디에서 세금을 걷었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세금을 걷고, 그 가버나움에서 세금을 걷고, 또 하나 이 여리고에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는 이 삭개오가 세리장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지도를 보면요, 요르단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오려면 첫 번째 성이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통해서 첫 번째 왔던 성이 그 여리고성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길목이거든요. 거기가 사람들 이렇게 오는. 그런데 당시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이 됐냐면 허가받은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도 먹고 로마 제국에도 바치는데, 정상적인 세금을 거두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걷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당시에 죄인의 대표가 세리와 창기잖아요. 그죠? 왜 세리가 들어갔냐면 그만큼 악덕이었습니다. 아주 허가받은 그 도둑놈이라고 얘기하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 매국노, 이런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니까 사람들한테 참 미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이 세리들입니다. 그것도 장까지 되려면 보통 해가지고는 장까지 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었지만 사실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행복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돈은 있을지 몰라도 주위 사람들이 시선이 따가우니까 속으로는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야, 나도 좀 변화되고 싶다. 내가 봐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리는 그걸 진짜 괴로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지도 몰라 하는 기대감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돼 있냐면 부자라고 돼 있잖아요. 자, 부자, 이름만 들어도 즐거운 이름이잖아요. 부자 이름이, 부자 좋지 않습니까? 부자가 싫은 사람 없을 거예요. 돈이 많다는 것은. 그런데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니죠. 우리 시대 그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다면 아마 돈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 삭개오가 세리장쯤 됐으면은 돈도 많았을 거예요. 착복을 많이 했을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토색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겁니다.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랬습니다. 돈은 참 매력적인 겁니다. 그는 돈을 주무르고 또 돈을 만지며 돈을 생각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하면 돈 벌고 궁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돈 사람이었잖아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 삭개오가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돈을 얻고 났는데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변화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양심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잃고 이웃도 잃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가. 집은 컸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죄인으로 지목받고 있고 사람들의 기피의 대상이 됐던 그가 얼마나 외로웠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진짜 외로웠을 거예요.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축하고 재테크하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불의하게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된다면 마음속에 분명히 외로운 것이 사람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려면 자기 양심도 하나님도 이웃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불의한 재물을 추구하면은요, 부는 얻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마음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 사람들은 돈 보고 오는 것이지 그 사람을 존경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만약에 삭개오의 집에 사람이 오는 것은 돈을 빌린다든가 돈이 필요해서 돈과 연관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경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고 또 하나님께 진노를 사고 그 양심이 상실된 상태에 있는데 누가 이 사람을 찾아오겠고, 이 사람은 또 얼마나 불행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성경에 잠언 15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잠언 15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기 왜 번뇌한다고 그랬냐면, 크게 부하면은 양심도 하나님도 이웃도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려면 여간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채소만 먹고 사랑하는 것이 맛있는 거 먹고 또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2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생명은 돈 많다고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 많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돈 많다고 축복받는 것도 아니고. 이 삭개오가 돈은 많았지만 돈을 가지고 살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돈을 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살 수 없었고, 돈으로 죽음 건너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겁니다. 늘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했을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 이 돈으로 사지 못하는 그 행복 때문에 그는 괴로워했고, 그리고
지나가는 분, 그분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지도 몰라, 갈구하고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삭개오가 뭘 갈망해서 이 삭개오가 변했는지, 우리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질문이 되고 또 동일하게 해답을 얻을 수 있는 키가 되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무엇을 갈망했는지 한번 좀 오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삭개오는 먼저 대상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 그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나가신다는 소식은 그에게는 굿뉴스였어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기회가 온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내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3절,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 좀 알고 싶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데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갈망이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 만나고 싶었을까요? 먼저는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병도 고친다는 소식을 들었을 테고, 예수를 만나서 변화됐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싶지 그냥 만나고 싶은 건 아니었을 겁니다. 자, 우리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예수 만나더니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니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빅톨 위고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회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재산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위대한 재산이잖아요. 가장 축복이었잖아요. 일단 만났다는 것이.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구원받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리고로 지나가신 거예요. 사실은 왜 여리고로 예수님 가셨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지나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싶으니까 사마리아로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원하는 사람에게 가게끔 돼 있습니다. C.S. 루이스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시대는 구도의 정신을 상실한 시대다. 무슨 얘기냐면 진지하게 자기 영혼에 대해서 찾는 사람이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요. 맞죠?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구도의 갈망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변화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정말 내 영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상실해 버렸어요. 사람들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즐기고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즐기자. 꿈도 없잖아요. 사람이 꿈이 있다는 것은요, 행복한 겁니다. 목표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목표가 있다는 것은 진짜 행복한 거예요. 눈을 뜨면요,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 줄 아십니까?
자, 이제 은퇴를 한 사람들이요, 눈을 뜨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행복하겠어요? 많이 쉴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갈 데가 있어야 돼요. 갈 곳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수요일 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주일날 또 내일은 구역 모임 때 만날 수 있고 갈 데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거든요. 구도의 열정을 잃은 시대입니다.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마음속에 이런 물음이 생겼답니다.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지 못했을 때요.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구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갈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그 생각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장에다가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구원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누구라도 만나겠다, 어디라도 가겠다, 나는 무엇이라도 하겠다. 일기장에다 그렇게 갈망을 했어요. 변화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구원을 받게 돼요. 구원받고 얼마 안 있어서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감옥에서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감옥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행복하게 13년을 보냈듯이 이 존 버년도 감옥에서 이렇게 쭉 보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요, 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동안 가졌던 모든 의문이 다 풀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 날마다 흥분했다고 하잖아요. 감격했다고 하잖아요. 하루하루를 흥분 속에서, 감옥 속에서 살았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쁨으로 가득 차게 이렇게 살면서 책을 한 권을 써 내려갔어요. 그 책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잖아요. 철로 역장이라는 책을 탄생했는데, 성경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책을 이렇게 세상에 내놓게 된 겁니다. 그는 거기에서 변화된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싶다. 그런데 장애물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돼 있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을 해치고 보는 것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할 거 아닙니까? 에이구, 사람도 많은데 포기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갈망 때문에 뽕나무로 올라갈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걸 보면서 야, 구원받는 사람은 다르구나.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튼 하나님께 매달리면 길이 열리는구나.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많아서 용신할 수 없어서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지붕을 뜯은 얘기 아시잖아요. 지붕을 뜯어서 닫아 내려가지고 그가 구원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이 이 삭개오도 거기 생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뽕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보시죠.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자, 여기 보면 장애물이 놓여있을 때 넘어진 것이 아니라 결단을 했잖아요. 무슨 방법 없을까? 그래서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쉬운 결정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올라가도 누가 뭐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사람은 동네에서 다 아는 사람입니다.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올라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웃긴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세무서장이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보면 사람들이 저 누구야 하고 손짓도 했을 텐데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요, 그죠? 한국 사람들이요, 예수 만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것이 뭔가 했더니 체면이더라고요. 한국 문화를 체면의 문화라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믿어질 때 믿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믿고 싶은데 이제 와서 뭘 믿어 하는 사람도 있고,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믿으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안 좋게 얘기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가지게 됩니다. 이 죄인의 대표인 그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웃긴 얘기잖아요. 사실은요, 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전에 그 한국인의 의식 구조를 쓴 그 이기태 씨가 이 얼굴과 관계된 단어가 제일 발달된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한국. 그래서 체면 아시죠? 체면. 그 얼굴 아닙니까? 체면이요, 얼굴.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 말을 이렇게 쭉 보면요, 그 사람 얼굴 두껍다 하잖아요. 얼굴 두껍다는 얘기도 있고, 그 사람 얼굴로는 통하지 않는 데가 없다 그런 말도 있고, 내 얼굴이 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 전부 다 얼굴과 관계된 얘기입니다. 내 얼굴 봐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참 어려운 그 나라가 또 사실은 한국 사람입니다. 체면이 참 많아요. 외국에 가서 전도하다 보면 뭐 체면이 그런 거 없더라고요. 특별히 충청도 사람들은요, 양반들이라 체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충청도에서 물건을 누가 이제 팔려 가면요, 대박 아니면 쪽박이랍니다. 자,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자기가 맞으면 사고 아니면 안 사잖아요. 그런데 충청도에서는 물건을 이렇게 팔는데 참 설명을 하니까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사면 사고 싶어도 안 산답니다. 안 사요, 실제. 근데 누가 딱 사면 우르 다 사버려요. 사기 싫은 사람도 안 사면 체면이 있지, 내가 도와줘야지 하면서 같이 삽니다. 근데 한 사람도 안 사면 사고 싶은 사람도 나서서 사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어 보는 사람들도 대박 아니면 쪽박이 충청도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체면이 이렇게 강한데, 그 여기 보면 5절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니 웬일입니까 이게? 자, 예수님하고 삭개오고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일면식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충격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예? 예수님이 나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삭개오가 어떻게 했냐면 6절에 급히 내려와 그랬습니다. 급히 내려왔다고. 한국 사람들 성질 급하잖아요. 한국 사람 같아요. 급히 내려왔다고. 자, 신앙은 신앙 생활하는데 결단을 할 때는요, 신속히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건 미뤄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 부를 때 급히 내려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뭘 이렇게 하면은 미루고 뒤로 미루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을 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만일, 다음에 자꾸 미루면은 신앙은 그 사람을 통해서는 일을 안 씁니다. 결단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빨리 결단을 잘하는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죄요, 다 계산을 해봅니다. 자, 베드로가 왜 신앙생활을 잘했냐면 물 위로 걸어오야 하니까 뭐 생각도 않고 걸어가잖아요. 완전 돈키호테형입니다. 그냥 걸어갑니다. 유일하게 걸은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 다른 제자들은 걸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베드로의 결단으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에 이게 맞다 하면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결단은 급할수록 좋습니다. 내일은 찾아오지 않아요. 제가요, 다음에 할게요 하는 사람이, 다음이 나한테 오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오늘 그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그러잖아요. 지금이 우리가 변화될 시간이지 차츰차츰 변화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단번에 끝내놓으셨잖아요. 단번에. 천천히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끝냈어요. 한 번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 말씀들이. 그래서 삭개오가 그 즉시 마음을 딱 열은 겁니다. 바로 내려온 거예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하니까 급히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변화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마음에서 변화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나온다는 것은 말씀을 변화되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반절은 준비된 거예요. 이미 다 준비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변화의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딱 하는데, 자 보세요. 이 사람이 결단을 하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하는데 8절 보시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게 변화된 고백 아니겠어요? 자, 어떤 것이 변화됐는지 보십시오. 먼저는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돈에 대한 태도가. 여기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와, 절반을 뚝 떼어서, 돈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예수님 만나더니, 예수님 만났는데요, 내 재산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결정인가 한번 보십시오. 이건 분명히 변화된 겁니다. 이거는요. 당시 랍비들이 이렇게 이제 쭉 가르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비용으로 20% 정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많으면 20% 구제 비용으로. 근데 50%라고 돼 있어요. 여기요. 파격적인 결단이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삭개오는 그동안 갈취하는 것만 배웠지 나눠주는 걸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구원받기 전에요, 다른 사람 거 빼앗는 데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진짜 구원받고 변하면요, 나눠주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다구다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됐을까요? 아직 생활 구원은 멀은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중에도 나한테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께 뭘 드리겠는가, 절반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11조라도 하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1조도 못하는 사람은 변화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11조를 시작했을 때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에 2조도 하고 10에 3조도 하고,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 목을 내놔버렸어요. 전부를 드린 거예요. 바울도 전부를 드린 거고,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조금 이렇게 뛰어서는 것이 아니라 올인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하고 신앙생활 했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기 있는 거 조금 뛰어서 하나님께 좀 드리거나 누구 좀 도와주고 엄청나게 한 것처럼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너를 위해서 다 줬는데 그거 주고 생색을 내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변화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사람이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는 4배로 갚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이 율법에 보면 이 소나 양을 이렇게 잡거나 팔았을 경우 소는 5배, 양은 4배 이렇게 해서 갚으라고 구약에 출애굽기 23장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걸 이제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2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장입니다. 22장.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이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불의한 세리장에서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삭개오에게 누가 압력을 넣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사회가 압력을 준 것도 아니고 정부가 압력을 준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한 것도 아닙니다. 삭개오한테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자기 입으로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 갚겠다고 자기가 한 거예요. 이거 변화된 게 아닙니까? 누가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 보면 굉장한 변화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사람이 구원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삭개오를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다 외면하는데 이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왔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감싸준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웰링턴 제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전기 작가가 그 전기를 쓰게 됐어요. 이제 그런데 이 전기를 쓰면서 이 작가가요, 주변 사람들한테 다 다니면서 뭘 물어봤냐면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씀씀이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왜 전기를 쓰는데 뭐 주변에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걸 물어보느냐고 했더니 돈의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압니다 하면서 이 전기 작가가 그 조사를 하더래요.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다짐을 하잖아요.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도덕적인 설교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이제부터는 너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오면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게 돼 있습니다. 이게 헌금 정신이기도 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변화되면요,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집에 식사 초대를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을 대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화된 것이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어요. 또 하나 이 사람이 뭐가 바뀌었냐면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자,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자,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여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자기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가이사 황제였어요. 가이사가 자기 임명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돈을 벌고, 그 당시 사람들의 인사가 뭐였냐면 가이사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게 인사였다니까요. 그 당시에요. 가이사 황제가 자기 주인이었습니다. 가이사가 주인이었고 돈이 자기의 주인이었고 권력이 자기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 젊잖아요. 젊은 예언자에게 딱 엎드리면서 주여 그랬습니다. 주여. 자기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이제 물고기 잡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랬어요. 이제 물고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고 고기 잡으니까 선생으로 알았어요. 선생으로. 선생님이요 랍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물을 내렸는데 이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고 나서, 아니 아침이 되면 깊은 데 고기가 없는 거 자기가 너무 잘 압니다. 여기는 절대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기가 이렇게 있는 거 보고 놀란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어요. 주여라는 말을 써요. 선생에서 주여로 바뀌었어요. 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주님이라고 말씀이 바뀌게 돼 있어요. 말이요. 자, 우리가 형제자매들 속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이름 안 불러요. 이름만 딱 부르지 않아요. 어이 누구 이러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형제님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모르면 막 이름 불러대고 함부로 하거든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은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진짜 사람이 변화되면요 겸손해진다는 것이, 주여라는 것은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주인님 그런 뜻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를 무시했잖아요. 자, 이 삭개오가 주여 그렇게 했습니다. 왜 주여라고 했냐면 자기 이름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대번에 알아요. 자기 모든 것을 누가 다 안다고 봅시다. 그러면 무섭죠.
두렵죠. 그러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다 아는가? 내 이름을 부르는 예수, 나를 잘 아시는 분을 느낀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요,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를 좋아하신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감동되는 부분이요, 이름을 부를 때 감동되더라고. 이름을 쫙 불러줄 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잖아요. 그죠? 나사로야 이렇게 불러요. 삭개오야 부릅니다. 자, 누가 내 이름 불러주면 기분 좋죠? 알아주면요. 만약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이거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한번 잠깐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사람이요 처음에는 예수님 가르쳐서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과거사를 다 알아요. 말도 안 했는데 일면식도 않고 처음 보는데 자기 남편이 5 있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것 어떻게 하느냐고. 그걸 딱 말할 때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나심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그랬잖아요.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우리 깜빡깜빡 잊어먹거든요. 내 이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 인생을 모를까요? 내 오늘 삶이 버거웠던 걸 모를까요? 내 과거를 모를까요? 내가 지금 눈물 흘리는 걸 모를까요? 내 아픔 모를까요? 우리는 모른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나의 좌절도 아시고 나의 고독도 이해하시고 나의 방황도 이해하시고 또 내 삶의 슬픔도 다 이해하시고 출구가 없는 벽에 놓여 있는 것도 다 아십니다. 어떤 때는 내가 쩔쩔매고 있는 모습도 다 아십니다. 답답한 모습도 다 아십니다. 사실은요. 모르실까요?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고민을 아시고 내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서요 견딜 수 없었던 분이에요. 내가 변화되기를 진짜 바라는 분은요 주님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변하기를 바라지 않을지 몰라도 주님은 내가 변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을 딱 보면, 끝까지 보면, 이거는 주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건이구나.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건이에요. 이게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건이 이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만나고 싶어 했잖아요. 삭개오가 주님을 찾은 사건이라기보다는 주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이게 여리고로 왜 갔겠느냐고요. 하필이면 삭개오가 있는 그 뽕나무 있는 데를 왜 갔겠느냐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싶었던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랬잖아요. 보자마자 딱 삭개오만 만나러 간 겁니다. 그 동네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뜨거운 마음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미식근한 마음 가지고 있다면 내가 변하겠느냐고요. 급히 내려가겠느냐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마음이니까 급히 내려가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왜 왔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오신 목적이 뭘까요?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시죠. 삭개오를 변화시켜준 이유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서요, 복음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예수가 누군지를 소문을 들었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병이 낫고 인생이 바뀌고 변화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자기 이름을 알아요. 그러니까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회개하는 장면이 뭐냐면,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다 이게 재산 절반을 준다고 그랬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는 다 빼앗는 인생을 샀는데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개념은 천국을 보장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천국 들어갔다는, 천국을 보장받았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 뜻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 10절이지 않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들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려 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삭개오를 구원하려고 여리고로 간 거고, 또 10장 10절도 한번 보시죠.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결론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죄 많은 세상에 내려오셔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삭개오만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 옛날 여리고에 삭개오만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봉선동에도 오셨어요. 이 시간에 또 오셨습니다. 계속 오시고 계십니다.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그래서 구원시키려고 오신 겁니다. 자, 이 삭개오가 구원받고 나서 삭개오가 전도해서 이 세리들이 많이 구원받았을 겁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오늘 밤에도 찾아오신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여리고를 그냥 우연히 지나간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요. 의도적으로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우연히 앉아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중에서 한 사람 변화시키려고 온 겁니다. 한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삭개오가 변화된 거예요, 그날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 들어 다 와 있습니다, 여기. 근데 정말 갈망한 사람, 이 사람 위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한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그 중에 내가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내가 변화되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다 듣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이 들어도요, 변화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갈망이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변화됩니까? 오히려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배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몇십 년 신앙생활도 배신자가 될 수 있고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듣냐면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 듣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특징이 뭘까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지적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됐구나, 아니잖아요. 구원받으면 생명이 들어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요. 성령이 부어주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론적으로 성경이 보이는 적이 얼마나 많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 나오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았던 것이 뭐냐면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진짜 그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그럴 때는 진짜 아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간접적으로 알았던 것이요 깨달아져요. 성경 매일 읽잖아요. 근데 눈에 그냥 지나갔던 성경이 오늘따라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게 깨달아져요. 이상하게. 우리가 지금 성경 읽잖아요. 그냥 읽지 마시고 간절하게 찾는 마음으로 읽으면 희한하게 하나하나 봐도 다 깨달아지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막연하던 하나님, 막연하던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다가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500여 명이 있었어요. 근데 500여 명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70명에게 가르쳐 줍니다. 70명의 제자를 부리고 또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요. 그 중에서 3명을 또 특별하게 부르셔요. 그래서 이 중요한 때요, 누구에게 보여주는가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3명만 들어갔어요. 다른 제자들 안 보여줬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변화될 때, 예수님 변화될 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만 보여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 제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들이 진짜 하는 겁니다. 제자지만, 다 같은 제자지만 진짜 하는, 그들은 목을 내놨어요.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요한 끝까지 살아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천국도 봤습니다. 아주 귀중하게 쓴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이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가 나와요. 게바, 베드로, 요한이 나옵니다.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나옵니다. 5사람이 나와요. 이게. 주님을 더 아는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보답하고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이에요. 뜻을 딱 정하고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올인하기로 마음먹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그냥 살지 않아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더
늘 종의 모습으로 살았던 겁니다.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너무너무 많은 사람을 얻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도요, 눈높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그 중에 디모데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인생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 때예요. 그래야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 때. 그렇게 살게 해주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주님 닮게 해주려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길을 걸었을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영혼 건지고 영혼 세울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길 때 가장 기쁘게끔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돈 벌 때는요 잠깐 기쁨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가 이 주님의 몸대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 이보다 즐거움이 없다고 요한 3서에 나오잖아요. 요한 3서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 3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가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4절입니다.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자, 우리 자녀들도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을 보면은 이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잖아요. 그러면 즐겁게 돼 있어요. 나도, 자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자,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성경 끝에요 다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왜 그 얘기를 하셨냐면 구원받아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믿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야 생활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다 직업이 있는데 평생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뭘로 돈 벌고 어떤 사람은 뭘로 돈 벌고 계속, 식당에 있는 사람은 계속 식당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잘 아시죠? 지금은 고인돼 있지만은
회사 초창기에 잘 나가다가 성장이 머뭇거리고 재걸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겠는데, 이 전략을 세워야 되겠는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혼자 이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다가 당시에 펩시콜라의 유명한 CEO가 있었는데 존 스컬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영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이 존 스컬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38살에 펩시콜라의 사장이 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요. 38살에. 이 탁월한 마케팅 덕분에요, 당시 코카콜라가 세계 1위였는데 세계 1위 자리를 끌어내린 인물이 존 스컬리라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펩시콜라에서 충분한 명예를 누리고 돈도 충분히 주니까 돈 걱정도 않고, 그리고 새삼스럽게 지금 잘 나가는데 자리 옮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집요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48세가 되던 스컬리에게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요. 그 사람은 승부사거든요, 스티브 잡스가요. 한마디 도전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나머지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시겠습니까? 이 딱 한마디에 넘어온 사람이에요. 이 말 듣고요, 이 스컬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설탕물 팔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에다 설탕물 좀 섞고 해서 콜라 마시게 해서 저희가 돈 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와 같이 동역하면서 이 애플을 키웠던 사람이거든요. 오늘 비슷한, 동일한 도전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남아있는 여생을 그저 적당하게 끝내시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한번 바쳐보시렵니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대로 끝내시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목적으로 살아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저 적당하게 대충 시간 때우면서 그냥 살다 끝나실랍니까? 사람이 갈망하면요, 태도가 바뀝니다. 진짜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왜 안 바뀔까요? 다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누가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나, 누가 나를 뭐라고 하는가,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왜 나를 통해서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150명 전도해보자고, 한 구역당 10명씩 해보자고, 한 달에 한 명은 안착시켜보자고 갈망해 보십시오. 안 되는 거 넘치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요. 복음과 함께 인생을 마치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와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사명입니다. 똑같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2022년에는 변화돼 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 그동안 편안하게 살았으면 됐어요. 마지막 주자고 마지막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요. 잠자는 것도 아까워. 주님 위해서 남은 인생을 한번 살아봅시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을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들 그냥 살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결정하고 또 삭개오가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변화를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불을 일으키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놓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가 3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